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복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악한 일을 하고도 복 받겠다 그러다가 인생을 실패하는 이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이웃도 복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고 영원히 복받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짐승, 새, 물고기, 가축들을 창조하시고는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굿, 굿, 굿. 아주 좋았다고 표현해. 근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옆 사람 좀 쳐다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very good. 예,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심히 좋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람들이 태어남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심판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 지난주 노아 때도 심판을 받지요. 죄를 지면 그 죄를 멈추도록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한 씨를 남기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 축복, blessing, 그냥 복 자체, 축복 덩어리, 복 덩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계승하도록 그리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신 대로 이삭이, 그 다음에 또 야곱이, 그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축복의 씨가 근원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며 이제 그 계보를 이어가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여기 복, blessing, 복의 근원, 복 덩어리가 되게 할지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되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복덩이에요, 복덩이. 그런데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그가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게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다시
그 이삭을 드리라고 그럴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수양을 준비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하고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이어 오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따라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삶으로 축복을 받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삶으로 이제 축복받게 하세요.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나누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가다듬습니다. 우리가 조각가가 돌이나 나무를 보고 거기서 작품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돌인데 나무인데 작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고 거기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다듬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를 가다듬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불순종하면 징계하고 책망도 하시면서 사람을 이 조각가가 돌과 나무의 불필요한 부분을 다 제거하고 과감히 잘라내고 제거하지요.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다듬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렇게 가다듬어서 그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걸작품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뭐 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작품이 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가 은혜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그도 시험과 환난과 그 고통이 그에게 엄습해 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은 첫째로 떠나라예요. 떠나라. 가라. 끊어버려라. 포기해라.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쪼아내듯이 끊어버리듯이 이렇게 떠나라고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요. 떠나요. 근데 완전히 떠나진 않아요. 왜?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지만 다 다듬어지진 않았어요.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인정상, 예의상. 그런데 오히려 그게 가다가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다 큰 환난을 겪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엄청 어려움을 겪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이 그걸 떠나라, 거기 가라, 그걸 너 끊어버려라, 그거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끊어버리지 않는 사람, 더러운 습관을 그 끊어버리래도 그걸 못 끊어버려요. 참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서 그거 뭐라고 그걸 못 끊는지, 뭐라고 그걸 포기를 못하고 정리를 못하는지, 그 더러운 감정도 쓸데없는 생활 습관도 그런 머물지 말아야 할 그런 자리도 거기서 벗어나라, 떠나라. 그럼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떠나는 훈련을 해야 돼.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돼. 끊어버려라! 포기해라! 그럼 그것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결단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믿음 안에 산다고 그러면서 그런 줄들을 못 끊고 그걸 정리를 못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름의 순수함과 열정은 있는데 매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10년, 20년 전에 보던 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건 왜 그러냐? 끊어버리고 정리를 못해서 그래. 자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인정상 어떻게 그렇게 하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루아침에 그럴 수 있냐, 그러면 내가 뭐 이런 손해를 보고 이런 뭐 왕따를 당하고 이거 세상 사는데 이게 어울림이 안 되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하고자 하는 그대로 있는 사람들, 이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그 삶의 자리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과거. 왜?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 자기 가정도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에요.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 새 역사를 일으킬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용기 결단이거든요. 저도 이 떠나라 그럴 때, 이거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사나? 이거 끊어버리면 이거 나 이 관계도 다 이거 어떡하나? 네. 그걸 떠나오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역사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떠나야 이게 만나지고 이게 관계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가 안 떠나니까 늘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 떠나긴 떠났는데 다 못 떠난 게 연단과 아픔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으라는 말씀에 있으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너 여기 있어라.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거기에 흉년이 있어서 기근이 왔어요. 내가 안 있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로는 정당한. 근데 애굽에 내려가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예배드리지 않는 곳, 우상을 숭배하는 곳,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보이기는 그게 잘 살고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아직도 이제 개척이 다 안 됐고, 그래서 또 기근이 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못 기다려요. 못 믿어요. 어려우면 다른 국리래요. 사람이 믿음이 뭐 평범할 때 좋다가 어려움이 오면 헷가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자기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 뭐 하나님 믿어 소용없네. 아이 뭐 저렇게 사는 게 요령이지. 아이 뭐 그거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음식을 찾아서. 근데 거기 갔다가 지금 마누라 뺏길 뻔해요. 왜? 아유, 이 이쁜 여자하고 사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어. 너무 이쁘니까 왕이 그 여자를 탐해. 리브가.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편이라고 그러면 죽이고 뺏어갈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어. 그래? 그러면 넌 여기서 잘 지내라. 그리고 걔 좀 나한테 보내. 그래서 왕이 이제 하룻밤 잘라고 불러들였어. 그래도 아브라함은 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대담해요. 용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아닌데 몰래 슬그머니 가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라는 자리에 있으면요, 거기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와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합니다. 근데 있으라는 곳에 안 있으면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이런 전염병도 두렵고 생활도 두렵고 뭐도 두렵고 다 두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를 벗어남으로 위기가 오니까 거짓말을 시켜요. 그래서 더 위기가 와요.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에게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시하심으로 그가 가까스로 아내를 데리고 피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또 뭐 얻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치사하게. 근데 어쨌든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돼. 그 가정에 있어라. 그 교회에 있어라. 그 직장에 있어라. 그곳에 있어라 하는 곳에 있어야 돼. 사람들이 가정에 있으라는데 자꾸 이유를 대고 뭐 성격이 맞네 안 맞네 뭐 하네 그러고 쌈질하고 자꾸 가정들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면 좋을 것 같지만 또 다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으라는 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평안해요. 담대해요. 믿음으로 그 시험과 환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은 다 안 다듬어졌어. 그래서 가나안에 그 갈대우르 비옥한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어. 여기 개간을 해야 돼. 근데 당장 어려우니까 또 애굽으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이 아닌 곳으로 하라고 한 일이 아닌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대다. 이유 없이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유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그럴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 이유를 대며 그래요. 이유 없이 하는 사람은 이유가 없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유를 대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연단이고 고난이에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도 후회를 해요. 잘 해야지.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주시리라는 거예요. 주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근데 아들 주겠다 그러면 다음에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아들은 너무 귀한 아들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걸어간 씨야. 그런 거 금방 안 돼. 다 그 사람이 뭐가 되고 나서 되면서 만들어지면서 그릇을 깨끗이 하면서 거기다 담아주셔. 사람을 그릇을 만드시면서 주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웬만치 믿음이 있으니까 주시겠다고 그래.
그러면 기다려야지. 좀 늦어도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도 다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쳤어. 그래서 내 저 종이나 그냥 내가 저 후계자로 삼겠으면 아니다. 내 씨로 주겠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10년 세월을 기다렸는데도 안 주셔. 그러니까 또 옆에 사라가 또 쏙닥거려. 남자들은 여자가 쏙닥거리면 다 뒤집어 넘어가나 봐. 아담도 그러더니 이 아브라함도 그래. 여자를 잘 얻어야 돼. 여자를 잘 얻어야 돼. 그러니까 이 또 사라가 당신도 늙고 나도 늙고 이제 애 낳기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다 불가능하기 전에 우리 하갈 내 몸종 하고 하룻밤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면 그래도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그 하갈이 낳으면 당신의 씨는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괜찮다고 그러다가 슬그머니 들어가. 그래서 남자라 들어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하여간 애를 낳은 게 이스마엘. 근데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이 하갈이 교만해져. 교만해가지고 이 주인 사라한테 막 진짜 엉겨붙어 진짜 이렇게 대들고 불순종하고 그래. 그냥 이 사라가 화가 나니까 막 아브라함한테 내쫓으라고. 저 여자하고 저 애 내쫓으라고. 내가 괴로워서 창피해서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날마다 들볶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마음이 아프지. 그래도 그걸 내보내. 그래가지고 서로 그 불편한 관계가 나타나는 거야. 조금만 더 참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참지 못하고 자기들이 일을 저질러.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상속자를 주리라고 그랬거든. 그럼 기다려야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해야지.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수틀리면 막 불법적으로 악한 걸로 더러운 수단을 쓰고도 그거 가지면 그게 뭐 축복이고 뭐 그게 큰 소리 치고 그래요. 근데 그걸로 사람은 결국 별로 좋지 않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이 백세가 돼서 주시는 거예요. 날 수 없고 어떻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를 대접하는 길이 되고 다음에 내가 올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을 대접하다 천사를 대접하는 역사에 임하면서 약속을 확인받고 다음에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한 것 속에서 가능한 일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믿음이 확고해져.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확고해져.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구나,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구나. 내가 여태까지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지만 계속 섞어서 불순종한 부분들이 내 인생의 연단과 아픔이었구나. 이제 나는 이삭을 믿음으로 키울 거고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갖고 행동하겠다. 그렇게 결심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저도 보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서 다듬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큰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10년, 20년을 기도하다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를 가다듬어서 그것을 담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니까.
선하게 사요. 내가 삼강교회를 선하게 선한 역사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날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 연단을 받고 시험과 환난도 겪어. 그때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거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나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믿음 안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청소년이 됐어요. 장성했어요. 그런데요, 네 번째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드려라요. 다 같이 드려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드려라. 근데 드려도 보통 드리라는 게 아니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양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지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거예요.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 주시고는, 아니 이 아들을 어떻게 애비가 죽이라고 그럽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이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되지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왜? 그가 다듬어졌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딱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니까 내 자손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 나를 통해 내 자손으로 통하여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다. 어떻게 하실지는 난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내 이름에 받침빼면 뭐예요? 쉬워요.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너무 잘 져주셨어. 어떻게 이렇게 알고 그러셨나 그래. 쉬워요. 뭘로? 믿음으로 하면 쉬운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쉬운 거야. 아무리 코로나 위기가 오든지 재정적인 위기가 오든지 사람의 위기가 오고 별의별 일이 일어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리라고 할 때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요.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나무와 이 불을 갖고 칼을 갖고 두 사람이 동행해요. 가다가 종들도 거기 멈추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오면, 아니 주인님이 미치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노망 들리셨습니까? 하고 말리면 안 되니까 중간까지만 데리고 갖고 놓고 와. 둘이 올라가. 이삭의 아버지, 번제 드릴 불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라고 대답해?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야. 번제 드릴 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야,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삭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야, 이삭아, 내가 날 수 없는 중에 너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낳았다. 그리고 너와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엊그제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 제물로 드리라 하신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이때까지 내가 삶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더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심각한 것 같은데 그게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졌다. 너를 나는 제물로 드려야겠다. 너를 죽고 살리시는 것이 어떻게 하실 거, 너를 통해서 번성하시겠다고, 번성하겠다고, 번성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리 하실 건데 나는 어찌할지 모른다. 하나님이 널 드리라니까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통 아들 같으면 이삭이 거부했지요. 청소년이 아버지가 100살이 넘도록 이렇게 하시더니 이상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있냐? 내가 지금 이 청춘에 차라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지 그래 나를 죽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삭도 동일하게 아버지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드리세요. 나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번성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드리세요. 그리고 그 나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이 눕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거예요. 그 이삭을 이제 짐승같이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런데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멈춰라!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 말을 준행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숲풀에 순양이 하나 걸려 있는 거야. 그때까지는 잘 안 보이던 순양이 갑자기 거기 걸려 있는 거야. 저 양으로 번제를 드려.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냥 얼른 뛰어가서 그냥 양을 잡아다가 그냥 얼마나 빨리 했겠어요. 그냥 또 나 죽으라 그럴 줄 모르니까 그냥 해가지고 딱 번제물 드리고 그걸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이가 가장 힘든 드려라 하는 것, 가장 소중한 드려라 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축복을 선포하셔요. 확증하십니다. 이미 주신 약속을 다시 확증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서 보실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야,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 뒤 야곱에게, 그 뒤 요셉에게 계속 복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로 태어나게 하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이 네 가지 명령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복을 주고 복덩어리가 되어서 복을 이웃에게 나누고 영원히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 명령이 지금도 주어집니다.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여러분이 온전한 은혜 안에서 승리생활하시고 복덩어리가 되어서 복을 나누고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정말 축복된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예요? 떠나라. 오늘 떠나세요. 떠나보내지 못한 것,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는 것, 버리라고 하는데 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의 언어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생활 습관도 있을 수 있고 떠나보낼 걸 떠나보내. 이걸 안 떠나보내면요, 진짜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는 오가며 신앙사는데 매일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 답답증. 처음에는 조금 잘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딱 멈춰서 그 자리에 있어.
그 인생이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그냥 세상 요령 수단만 써. 더럽고 지저분한 말이나 해싸고 어리석은 삶의 방식을 취해. 그래서 배가 정박해 있다가 항해를 하려면 여기 도선 올리고 내렸던 닷줄 이거는 걷어 올리고 묶었던 줄은 끌러야 배가 가죠. 엔진만 걸고 이거 끈을 안 끌러 놓으니까 그 자리에서 기름만 없애는 거예요. 안 가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이거 옆 사람 쳐다보라고는 안 그러겠어. 하여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의 삶의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세속적인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더러운 입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매일 그 자리에서 그냥 되뇌이고 있는 그런 삶, 이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그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 생활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고집 세우지 말고.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고집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요령 피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요령을 피는 거예요. 요령. 그냥 잔재주 부리고 요령 피고 그냥 앞과 뒤에서 그냥 이중적으로 다르게,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달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 늘. 이런 삶 오늘 벗어나시길 바래요. 떠나시기 바래요. 떠나시기 바래요. 두 번째, 있으라 하는 데가 있어요. 있으라 하는 데. 거기 있으라 하는 데가 있어요. 그 가정에 잘 있어라. 그 교회에 잘 있어라. 그 직장에 잘 있어라. 그 삶의 자리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잘 있어라. 떠나라는 사람, 떠나라는 일도 있지만 있으라는 데가 있다. 이거 있으라는 데가. 있으라는 것은 있어야 돼. 거기 뭐 좀 어렵다, 불편하다, 내게 뭐 내가 뭐 날 안 알아준다, 그래가지고 매일 떠날까 말까 떠날까 말까 그러다가 떠나. 근데 떠나니까 더 큰 시험과 환란이 부딪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왜? 그리고 거기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있으라는 자리에 있으면 대담하다니까요. 평안하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두렵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있으라는 자리, 지금도 있으라는 데인데 떠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지 중단하시기 바래. 있으라는 곳에 있으시기 바래. 그곳에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기 바래요. 거기에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기근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해결하시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줄이라는 말, 내가 매번 줄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그런 가정부라 그 뒤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좋은 삶을 누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데, 주신다고 하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성급해서 일을 저지르려고.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씨를 뿌리고 가꾸면 열매 맺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열매 맺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좋은 신앙생활 하면 자기와 자기 자손이 함께 믿음생활 잘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 나도 우리 아들과 딸하고 믿음생활 이 삼관계에서 죽도록 다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길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나 정말 같이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자손의 믿음이 함께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정말 여러분의 자손이 믿음 안에 거해서 여러분 이상 더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 삶까지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것을 끝까지 기도하며 채우시고 그것을 나만 갖지 않고 그것을 잘 나눠주며 사시기 바라요. 그래서 네 번째는 드려라는 거예요. 드려라. 이 드리라는 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게 드리라는 거예요. 예. 교회 오면 드리라는 게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10의 1조 드려라. 뭐 이런 때 장화건금 드려라. 뭐 오늘도 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오후에 남자는 여기 뭐 물건 나누고 여자들은 청소해라. 뭐 그게 다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다 드려서 봉사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며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너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받고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려고 복을 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 착한 일을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지만 항상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제를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잘 지키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예배하며 예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꼭 내 아들 내 자식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사회의 어려운 기관들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 기관을 돕듯이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함께 도우며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손님을 대접했는데, 자기 집에 지나가는 손님을 급진히 대접하는데 그게 천사를 대접한 일이 된 거예요. 의인화되어진 그 천사를 대접한 일이고 그 천사가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대접하는 일을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했더니 창세기 18장 14절에서 내가 이제 다음 해에 돌아올 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리라 그러셨고, 18절 19절에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시고 복받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내가 이루겠다. 할렐루야. 이게 다 대접하는 중에 복을 받는 거예요. 대접하는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 사람을 대접하는 일, 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많지 않고 어렵지만 또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더 도움도 받고 사랑도 받으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도 이 마스크 하나 받으셨나요? 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요즘 마스크를 하나씩 대접하죠. 왜? 점심 식사 대접하는 이들이 다 써놓고 대접하는데 아주 코로나 때문에 밥 못 주게 하니까 마스크를 드리자. 이게 그걸 드리는 이도 복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걸 그냥 떼어먹지 않고 여러분 떼어먹어봤자 어디다 떼어먹겠어요. 그래도 성도에게 베풀자. 예배드리러 오는 이들에게 베풀자. 대접하는 거. 그럼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작은 것도 대접받으면 기분 좋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대접하고, 교회에서도 항상 대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도 돕고, 이렇게 리더나 학생들도 돕고, 선한 일, 저런 복지기관들도 돕고, 선교비도 보내고 계속 돕는 거예요. 지난주도 교회 목사님들 저한테 이렇게 기도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분들 이렇게 훈련해드리고는 작은 선물을 사랑으로 대접해요. 그러면 뭐아요, 감사하다고 삼강교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을 대접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우리를 축복해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도 그 사람들도 자기가 어려워서 도움받으면서도 복 받으세요 그러더라고. 속으로는 당신 좀 더 많이 복 받으세요. 그러지만 그 사람이 복을 빌어준다고요. 천사도 손님 대접하고 천사니까 천사가 복을 빌어준다고요. 아멘. 그 사람들이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고 복을 나누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범사의 복을 주셔. 계속 베푸는 삶을 살도록 이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은혜와 정말 영생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인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예배. 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그가 헤브론에 이르러서도 장막을 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이제 이삭을 드려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서 예배드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에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그러는 지명을 이렇게 정하여서 거기 예배드리는 곳.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려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요. 그때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럴 때 오늘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